이부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요.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충성스러운 재직.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재직이 되시길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재직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신실하지 않고 맡겨진 일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일을 맡겨보면 알아요. 일을 맡겨보면 그 기업이나 이런 어떤 공동체에서도 어떤 사람을 찾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이 사람이 배신할 사람인가 그걸 찾아요. 점쟁이를 시켜놓고 가만 얼굴을 보고 이 사람 배반할 사람이다. 안 시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다. 구약에 그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사울 왕처럼 충성스럽지 않는 거거든요.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맡겨진 일이나 어떤 그 사무적인 그 일에 있어서 신실하게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를 충성스럽게, 그러니까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잖아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주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분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예수님이 아멘이요 충성스러운 자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나?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생애가 짧았지만 전적으로 자기 삶을 드렸잖아요. 이게 헌신으로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도 10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잖아요. 주인이 나중에 다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다 따집니다. 그래서 착하고 어떻게 했어요? 충성스러운 내 종아. 그래서 하나님께 막 칭찬합니다. 더 좋은 데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재직을 담당하잖아요.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집사 이상의 우리에게 주어진, 여기 두 벌을 보세요.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를 도와서, 목사를 어떻게 해요? 목사를 도와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행정과 봉사, 운영을 담당하는 직분자, 즉 장로, 권사, 집사, 서리 집사든 안수 집사든 간에 이걸 다 포함해서 재직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 조직 헌신 의비는 처음이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몇 번 드린 줄 알았더니 모두가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재직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맡겨진 일에 때로는 마음에 드는 경우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고 힘든 경우가 있고 다 있죠. 내가 영광에서 와야 되나, 내가 장성에서 와야 되나, 또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해놓고도 칭찬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뭐라 했었고, 이 사역자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가 있고 영광이 있고 두 가지 같이 있어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믿습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이러든 저러든 이걸 얻어먹어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처럼 그냥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no cross no crown 바뀌었나? no cross no crown no cross, 그러니까 영광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이 없어요. 반드시 십자가가 따른다. 그러나 그 십자가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해야겠다, 너 하나님을 경외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겼구나.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이 소중한 일을 나에게 맡겼으니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불고 뭐 해도 주님이 왜요? 보시니까요. 보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까요. 찬양들은 찬양단이든 식당은 식당대로, 식사한 대로 다. 여러분 눈 와서 이렇게 오늘 먹이려고 또 박희정 원사님 그 막 싸가지고 이렇게 오더라니까요. 눈을 뚫고 충성이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요리 안 하면 다 굶는다. 각자가 한 사람이 무안에서도 막 싸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찬양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힘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때는 시무투 설교에도 헌신을 다해서 막 기도 막 하고 했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힘이 되잖아요. 그러기보다도 5분이나 오늘 많이 했고 요즘 설교가 길고 그러면 힘 쫙 빠져버려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누가 맡겼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다. 할렐루야.
좀 죄송한 고백이지만 어떤 때는 나 목회를 진짜 이렇게 그만두면 어떻겠나 이런 유혹의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무섭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겼는데 너 나에게 맡기고 너 어떻게 했냐. 어떤 사모가 너무너무 개척하면서 힘들고 사람들하고 핍박받고 해가지고 하나님 뭡니까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이래서 나를 개척시켰습니까? 도대체 내가 나를 왜 이렇게 놔두냐 하면서 막 원망 불평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그 영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여줬어요. 내가 그런 가운데 너에게 어떻게 했고 어떻게 쭉 보여주니까 할 말이 없대요. 막 그냥 손을 막 비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도 사랑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는 걸 알고 하나님 봐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줬는데 그걸 내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나 때문에 가슴 응어리 갔고 여러분 가슴 아픕니까? 힘듭니까? 과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것보다 못할까요? 주 앞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몸을 깨뜨리고 피 흘리시고 다 내가 너를 위해 다 죽었다.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그 찬양이 있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과연 우리가 떳떳한가? 떵떵 하나님 나 할 일 다 하고 왔습니다. 과연 이럴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든 어떻게 고백하든 간에 우리는 곧 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20년, 30년, 40년, 50년 금방 갑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직분에 대해서 너의 행한 말과 또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직은요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재직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제가 먼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고 또 이걸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짧게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을 보면 자, 부르심과 사명 즉 소명과 사명이 의식이 있어야 된대. 소명과 사명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 시작. 소명과 사명 나에게 소명이 있고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불러줬어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진흙덩이 속에서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이처럼 죄악으로 통해서 완전히 빠져가고 이미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과 관계 단절된 우리를 살려줬어요. 이렇게 살려서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살리기 위해서 막 자기 몸에 막 희생하듯이 막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주님은 피를 다 쏟고 살을 씻으셨다니까요. 여기서 헌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데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리안가 어딘가 어느 지역에 선교하러 갔잖아요. 애들을 놔둘 수 없으니까 같이 가서 고산 지역이에요. 애들 3명인가 텐트. 아침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왔는데 애들이 다 싸늘하게 죽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고산 지역이라서 산소가 희박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자리를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했는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영혼들을 맡겼고 중보하라고 살리라고 나를 보냈는데 내가 여기서 내 자식 때문에 포기해버린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영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고 헌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연히 아니에요. 그 자리에 두었어요. 그 자리. 사람 볼 때는 내가 왜 넘냐 낮냐 달란트가 많냐 어떠냐 나를 왜 이렇게 대하냐 사람들은 그걸 관심 있어요. 달란트가 내가 뭔데. 근데 하나님은 다 보셔요. 적든 크든 이유가 있으니까. 진짜 사람의 실력은요 언제 드러나느냐 이 사람을 낮은 데 둬요. 아끼는 사람일수록 낮은 데 두고 더 없는 데 두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의 모습이 과연 그런 가운데도 신실하게 충성하느냐 그 사람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단 사원인데 누가 이 대기업 사장이 이 회장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 애들은 다 싸우고 자녀들은. 근데 어떤 그 뭐라고 하지? 그 수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성실하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렇게 관리를 해요. 왜 이렇게 하냐고 하니까 나에게 맡긴 소중한 일인데 회장님이 얼마나 나 같은 사람을 채용해서 감사한데 하고 완전히 살아있어요. 정신이 의식이. 그래서 눈이 많이 왔대요. 조심하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실 때 뭔가 손해보게 할 때 핍박이 있을 때 뭔가 못마땅할 때 그때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니 고맙습니다. 불렀어요. 세상에서 마귀 속에 있었던 우리를 불렀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왜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르심과 택하심이 흔들려 버리면은 내가 왜 여기 왔나? 이거 마귀, 그렇게 이제 사단이 흔들죠. 쫙 흔들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나? 가정도 흔들립니다. 교회도 흔듭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세웠고 아내를 세운 것처럼 목사를 세웠고 직분자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충성. 군대에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이죠. 군대에서 쭉 보초 섰거든요. 헌병처럼 이렇게 앞에 문지기 쫙 섰거든요. 이렇게. 근데 우리 쫄병이요. 별판이 이제 우리 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육군 3사관학교 이제 거기요. 투스타가 있는데 저기 멀리 골프를 치고 있는데 이 목소리가 커. 나는 약한데 그 무적이 사무하니까 뭐라 하더니 연락이 왔어요. 제 휴가 보내라고. 인사 한마디만 잘해도, 그러니까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한다 성도님, 이 말이 속에서 흘러나와야 되고, 제가 섬기겠습니다. 우리 셀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교인이잖아요. 예? 부름받은 사람은 뭐예요? 사명은 가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 내가 가는 자, 이게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름받은 자, 주님 나를 불러줬어요. 나 안 부를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한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수많은 사람 예수 모릅니다. 지금도 지옥 가요. 복음을 제대로 못 들은 사람도 있는데, 근데 촌에 사는 나를 갖다가 나는 왜 서울로 보내가지고 고생시켰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목회나 주의를 위해서 미리 교육을 시키고 환경을 통해서 낮아지게 하시고 목사로 부르신 것도 감사하고, 그 전에 주님의 나라로 나를 하나님의 신자가 되게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은 무당이 나는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신이 안 놔준대. 신이. 귀신인지도 계급이 있는데 귀신이 안 놔준대. 대대로 귀신이 있어가지고 우리 애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높고 높은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거든요. 제가 5학년 2학기 때 서울 가서 교회 생활을 했지만 건성으로 복음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다니다 말고, 여학생들이 있으면 제가 순전하잖아요. 사실은 쑥스러워서 다니다 말고 말도 못해요. 그때는 진짜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나발 주님께서 발동기를 줬지만 사명 때문에 진짜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는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자가 있는데, 대학 다닐 때 그 친구를 만났네.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교회 다녔던. 성훈아, 너 교회 다니냐? 요즘에 뭐 그냥 이렇게 쉬고 있고.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꼭 나와야 된다 얘기하는데, 이제 쑥스러워서 눈 피하고 있죠. 나중에 그 친구가 진심이었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그래서 처음에서 그 바다 위에 누워가지고, 바다 위에 누울 줄 아세요? 그런 사람 말이 잘 안 통하는데 바다 위에 누워가지고 이게 주여가 아니구나. 교회를 가끔 다녔죠. 이제 시골에 뭐 크리스마스 때나. 하나님 정말로 있습니까? 아니면 해와 달과 이거 보면 우연이 아닐 것 같고, 하나님 정말로 있으면 나 좀 만나보시오 주시오 고백을 했어요. 한번 보여주시오. 안 보이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알게 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 은혜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요 하나님의 사랑,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불렀다.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시죠?
때로는 비교 없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처럼 행복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값이 여러분 그 보배로 오신 그 피값이 여러분 때문에 주의 살이 왜 찢겼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살려주려고. 그래서 왜 지금 그럽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낮추고 막 작업하시는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그 작업하는 걸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작업을 하셔요. 근데 그 작업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라서 부르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재직들은요 하나님을 경외 막 열심히 뭔가 한다 할지라도 마르다가 되면 안 돼요. 일하다 보면 다 지쳐버립니다. 우리는 그 일이 성령 안에서, 저는 좋아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함 속에 계속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의 친밀함 속에 더 가야 돼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주여 아버지가 소리 지르고. 이번에 그 수영관 갔다 왔잖아요. 그때 김상환 목사님 하는 말, 자기도 많은 일들이 있대요. 그러면 기도원에 와서 아니면 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서 아무도 안 볼 때 아버지여 소리 지르고 마음을 토설하고 일러 바치고 그럴 때 마음이 위로부터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 이게 우리의 삶의 헌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마르답니다. 어떤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따라서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이걸 봐요. 나로부터,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거 혼에서 시작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요. 영으로부터 시작됐느냐,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하시니, 주께서 내 영혼 속에 주께서 감동하시고 이끄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임하니 주여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마르다의 영성이에요. 이것이 마리아의 영성. 마리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 우리가 재직들은 반드시 이거 하면은 원망불평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보고 하니까, 뭐 목사 보고 하나, 사람 보고 하나. 목사도 사람 몰라요. 저의 눈을 또 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사람 보면 다 실망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할렐루야. 주님이 내 마음을 안다. 음식을 다 정성스럽게 가져와서 대접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해요. 사람들 때로는 뭐 누가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설교도 똑같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충성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나만 충성하라고 그냥 그러냐고, 왜 나만 그러냐. 그거는 해봐도 별로 의미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찬양하든 뭘 하든 반주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안내하든 아무도 몰라요. 우리 정광수 수사님 먼저 오셔가지고 다 또 슬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아니죠, 앞에 막 눈 쓰고 그러더라고요. 제 와이프도 먼저 그전 와서 다 손을 보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가시고 행하신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청지기 정신. 따라서 합시다. 청지기 정신.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요 관리자예요. 관리자. 물질과 어떤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 관리자. 우리는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청지기다. 시작. 나는 청지기다. 다시요. 나는 청지기. 여러분 물질, 환경, 건강, 야 가자.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그런 노래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차려야 돼요. 10분이 있을 때 차려야 돼요. 우리는 절대 노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은혜를, 시간을 줬거든요.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 세월을 허락했는데 다 까먹어버려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있고 기대함이 있을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야 된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청지기 정신은 관리하는, 내가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 쌓아놓고 세상에는 부귀 영화 출세 선거 이걸 찾고 막 욕심 갖잖아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돈을 벌 때 물질도 필요하죠. 선교를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주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너 건강 필요하고 왜 물질, 하나님 내가 헌신하려고요. 헌신,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자, 주보에 보십시오. 헌신의 기도 1부 예배 아래쪽에, 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케렌스 해기 목사님의 헌신의 기도 시작. 주님,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나는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고
헌신돼요.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쓸데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인정하시면 족하리. 나는 육신을 거절함으로써, 왜냐하면 육의 생각과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밤중에 부르시면 나는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 눈에 나 안 띄우게 하면 나 여전히 신실하겠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보니까? 주님 보니까요. 나의 모든 개인적인 야망을 내려놓겠어. 이게 중요해요. 내 개인적인 목표, 비전, 생각, 이걸 갖고 있네? 주님하고 다르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합쳐져야 돼요. 나는 내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로 사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고린도전서 1장 10절인가 나와 있는 대로 주님과 합해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주의정과 합해지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되고요. 주님께 합해져서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앞서간 주의종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근데 난 주의종과 달라. 이게 격이 생기잖아요. 틈이 생기도록 마귀는 역사하거든요. 디아블로스, 분리자. 그러면 신앙 교회 생활 다 깨져버려요. 이렇게. 참 신기해요. 나의 모든 개인적인 야망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주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 할렐루야. 내 심령과 내 삶과 내 사역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는 내 자신의 마음을 따라 살기를 거절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해주세요. 주의 손이 내 손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세요. 엘리사 때인가요? 어떤 애가 죽었어요. 죽었을 때 엘리사님 내 아들이 죽었다고, 애가 그 애를 살려줘, 그 생명을 줬거든요. 기도해서 낳았거든요. 근데 죽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살린 줄 아세요? 엘리사가 가가지고 애가 죽은 애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엎어져요. 눈은 눈을 마주보고 입은 입을 마주보고 몸을 그대로. 그게 애가 생명이 살아나요. 뭘 의미합니까? 주님과 연합이에요. 너무 따로따로가 많아요. 너무 고집 피우지 말고 나는 내 신념이 있다, 난 내 뜻대로. 그러면 다 부러져요. 아무튼 교회 안에서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나는 그냥 하나 되겠습니다. 주님과 일치돼야 돼요. 주님의 당신의 마음이 뭐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네.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을 나도 보고, 주님의 비전, 주님의 입술 되기를 원해.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맨날 못 살겠다, 뭐 하겠다, 힘들 죽겠다. 부정적인 말 아니라 긍정적인 말. 주님께서 뭔가 하기를 원할 때 아멘. 그러니까 저는 목회 계획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하고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꼭 뭐가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생각이 바뀌네.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신실하게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회의대로 안 됩니까? 왜 결정안대로 안 됩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맡깁니까? 나는 주의 종인데 주님께 따라가야 하잖아요. 그 여러분 회의를 뭐하러 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자고 한 것이죠. 점검해 보는 것이죠. 같이 기도해 봤더니 이럽디다, 그럽시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것이네요. 이걸 보자고 하는 것이, 내 소리를 내가 말하고 내 마음이 왜 틀리냐? 어떻게 다 맞춥니까? 이 고객님들이 몇 명인데 못해요. 저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목사는 여호수아 1장에 볼까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는 성도를, 주님을 따라가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은 여호수아 1장의 16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백성들이 1장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여호수아 목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하던 것 같이 모세 후기자는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죄종이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 인재 속에 사세요. 주님과 함께 하면은, 그러면 18절, 우리가 주님과 따라가겠는데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금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하나님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다 이 말이에요. 거역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죽임을 당하니까 목숨 걸고 순종할 테니까.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주의 종은 분별을 잘해서 때로는 사람이라 실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람의 생각이 섞이니까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고요. 연약합니다. 공격을 많이 받아요. 주님만 바라고 따라가야 돼요. 사람 보게 하면 안 돼요. 나를 보세요. 왜 내 생각을, 왜 내 마음은, 왜 그럽니까? 주님만 바라고, 주님의 계획이 있는데 주님의 주권자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주님만을 바라고 따라가는 목사를 쭉 같이 따라가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목사를 쳐다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깊은 얘기인데 여기 좀 봐보세요. 영적 지도력과 본보기, 예배의 본이 되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무리 목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선배 되신 분이나 항전식 분자나 리더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여러분이 행동으로 죄를 짓잖아요. 나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럴 필요 없어. 꼭 목사 말대로 따라가야 돼. 어때야 돼? 어디서 나만 따라오고 그냥 마음대로 해. 어떤 남성교회는 어느 공동체는 자기들끼리 어디 가서 맥주 마시면서 좋아. 그러면 신앙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은 실족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렇죠? 우리 교회 남성교회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정적인 말, 쌀에서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의 종이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본을 보이시고요. 따라갑시다. 시작. 따라서 갑시다. 거룩한 삶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십니다. 더러운 그릇에다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그 그릇이 좀 싸다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에서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거룩하라고 해요. 집사들은 세수한 집사들은 8절 보세요. 3장 8절 정종하고 일구년 이 말에다가 저런마다 저랬다가 뭐 했다가 세상에 교인들이 더 무섭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뭐하고 이게 거룩지 않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존중을 못 받아요. 다 회개해야 돼요. 이기적인 모습 자기밖에 모르고 우상을 따라가고 자기 주장하고 이게 진짜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술에 임박하고 막 더러운 이득 자기 이득과 뭘 위해서 사람을 접근하지 마세요. 내 사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다 일단은 누구에게 보내준 사람이다? 주의 종에게 보내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혼자 담당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셀 리더나 이렇게 세서 또 각 직분을 통해서 함께 주의 종을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한 것이지. 그래서 이 질서를 잘 맞추고 부족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비밀을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정말 믿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다. 좀 전에 제가 비밀을 얘기한 것처럼 이에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을 다 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나에게 허락해 줬다. 그냥 때가 되니까 허락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시고 집사들은 12절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를 허락했다. 남편을 허락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은 절대 나누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이예수 집사님이 제일 감격스러울 때가 언제냐 보니까 거기에 언제였죠? 결혼을 할 때 여기 성전에서 축하를 받으면서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런저런 다 부족하고 저도 제 아내한테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 왜냐하면 맡은 자에게 구한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가정도 하나님 세웠고 교회도 하나님 세웠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스럽게 한 아내에게 존중받을 만한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 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또 아내 또한 이렇게 오직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 남편은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깨뜨리는 것처럼 희생과 책임이 따르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나누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다. 그 아래 목회 협력과 교회 화평 좀 전에 얘기했죠. 로마서 16장 1절 4절 이 정도로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는 돕지 않으면 절대 혼자 못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주의 종을 관리하기 위해서 잘못된 당에는 그래요. 주의 종을 견제하기 시작하고 이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6장 1절부터 쭉 보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착한 베베.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겠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지금 바울이 지금 베베를 너무 신실한 그 충성스러운 베베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를 잘 영접해라.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왜냐하면 그 베베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바울이 지금 감동받아가지고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주의 종이요, 이 사람 나의 동역자다. 시간 지나도 변함치 않는 신실한 분들 계세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말은 표현한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얘기했구나. 귀하게. 구영군이 돼서는 안 되고 막 배신자가 돼서는 안 되고, 물론 하나님 인도하시기 따라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불만족이 있어도 신실한, 왜냐하면 주님 보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내가 같이 동역하면은 주님의 상을 같이 받거든요. 주의 종과. 할렐루야. 선지자에게 대접하는 것은 선지자 상을 받는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브리스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가면. 그러니까 바울이 똑같이 취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베베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브리스와 아굴라처럼 목숨 걸고 주의 종과 함께해요. 이런 성도가 과연 있을까요? 뭐하러 그럽니까? 목숨 걸고. 주의 종은 주의 종고 나는 안 돼. 이건 잘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맥을 몰라서 그래요. 그것은 주의 종과 함께 동역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하는 것은 주의 종이 받는 상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잘 위로와 평안을 줘서 힘을 얻어서 했잖아요. 그럼 같이 상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다운시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무시하고. 그러면은 힘을 잃어버리면은 나도 같이 힘을 잃고 이 받은 스트레스가 애들한테 흘러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남편 여러분 신실하게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목소리가 그럽니까? 아내 여러분 또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양귀비가 아니어도, 멋진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였다. 나에게 허락했다. 충성해야 돼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정을 주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주님이 세우거든요. 이게 할 얘기 많은데. 자, 이제 은사 활동, 자, 짧게 보겠습니다. 화평의 도구가 돼야 돼요. 시작. 화평의 도구가 돼요.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화목, 미인 대치, 인사, 미소, 대화, 칭찬. 왜냐하면 아프고 힘든 사람 많거든요. 긍정적인 대화를 해야 돼요. 잘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는 굉장한 활력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가지고 회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교회를 깨뜨리는 말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은사 활용을 잘하세요. 자기가 잘하는 거 하시면 돼요. 소외된 이웃을 같이 돌보고요. 예수처럼 섬기고 주고 나누는 삶. 그 복음 전파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큰 목적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했죠.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고, 제가 이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의 구속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 확장하라. 이 두 가지.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 준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라니까요. 오늘 교회론 직분론이에요. 할렐루야. 전도에 힘쓰시고 재정과 자산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이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비전에 따라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거룩한 마음이. 그럼 물질도 많이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은 별로 살아가지 않고 예배는 멀리하면서 물질만 바라본다?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 주님께서 어떻게 채워준다고 했어요? 무조건 기도만 하면 채워준다?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있을 것을 채워준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있을 것을 채우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재직 충성스러운 재직이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많은 사람들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삶 속에 여러분의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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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도 안 부르고 왜 끝나냐면 1시가 넘어가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재직 한 모임 잠깐 5분만 하겠습니다. 5분 1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재직이 아니신 분, 집사 아니신 분들은 먼저 내려가서 식사하시고, 성도들은 그냥 내려가서 식사하시고요. 집사, 권사
나 비로소 이제 붉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잊지 않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잊지 않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보여 두지 마소서.